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제 탈락했지만 여전히 월드컵 축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만 되면 늘 우리 안에서 많이 희자되는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담아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강에서 만난 상대가 이탈리아예요. 우리보다 몇 배는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참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었지만 마음의 소원을 담았죠. 왜냐하면 1966년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어게인 1966년을 바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카드 섹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았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월드컵만 되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우리의 실력 이상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기대를 담아서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꿈은 드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만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꾼 지 한 20여 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 꿈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많이 저장하게 되고 이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두가 온 세상이 다 기근에 허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요셉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애굽에는 곡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에까지 들리게 됐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당연한 순서이지요. 어찌됐든 간에 요셉이 갑이고 요셉의 형들이 을이었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이 형들이 와서 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조금 낯선 모습, 익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반가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알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엄한 소리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정탐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하게
냉정하게 대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정탐꾼 취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들에게 이런 정탐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냉대하게 대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죠. 진실하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할까요? 그리고 왜 요셉은 이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까요?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은 바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일을 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들에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생인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착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의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힌트를 주는 장면이 바로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바로 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20여 년 전에 꿨던 그 꿈을 생각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그 꿈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대하는 게 이 꿈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요셉은 이렇게 이 꿈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또 다른 제안을 하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익숙치 않은 모습인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이 변하지 않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42장 초반부를 보더라도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끼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구하러 오는 일도 10명의 아들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20여 년 전 이런 꿈을 꿨어요. 7절에 보니까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꿈 내용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 꿈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한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였던 야곱도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도 그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서 그 꿈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그 꿈대로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지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그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이 꿈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이 꿈, 요셉이 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가족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그냥 팔아 넘기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의 꿈, 요셉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꿈을 근거로 이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또 요셉이 이 형들에게 대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피는 거예요. 이미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 이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과정 중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획하셨고 또 요셉에게 주셔서 이 친히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자신의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셉은 철저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이 현실이 된 거죠. 20여 년 전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몇 명이 절을 하죠? 10명이 절을 합니다. 꿈에는 곡식 단 몇 개가 존재하죠? 11개가 존재하죠. 별이 몇 개가 존재합니까? 11개가 존재합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 11명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되어야 꿈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꿈이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앞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이 완성이 됐지만 완전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요셉이 그토록 형제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과 베냐민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형제들을 요셉의 형들의 이 고백 속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하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12형제 진실이죠? 한 아버지의 아들들 진실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다 진실은 아니죠. 거짓이 있어요. 바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없앴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거짓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없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20년 전 아버지에게 했던 그 거짓말, 물론 내용은 약간은 다르지만 지금 요셉 앞에서 그 당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꿈은요,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요셉 혼자만을 위하여 꿈을 주시고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성취는 요셉의 형들을 위한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요셉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꿈의 성취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또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행위가 뭡니까? 그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요셉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3일 동안 그 형들을 가둔 것은 요셉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두신 거죠. 여기서 3일이 등장합니다. 이 3,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죠. 이 3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3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요셉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아,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과오,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했던 거죠. 베냐민이 와서 베냐민도 함께 요셉에게 절을 해야만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거짓의 문제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산이고 다른 하나의 큰 산을 우리는 다음 주에 묵상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의 형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요셉이 지금 형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고 또 베냐민에게 집착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강에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게 했고 또 길갈에 가서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게 했고 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자살행위죠. 우리가 돌 기둥 쌓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용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결이 무엇인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조화이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결과 성취의 조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결과 성취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결의 조화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과 기도와 성결 그리고 성취의 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갖죠. 하나님께 내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시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거나 늦추는 경우들이 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관점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소원, 기도가 빠진 소원은 내 자신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는 기도와 말씀이 빠진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꿈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